남자의 본능, 여자의 질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리학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말로 표현한 것인데 좀 점잖하게 표현한 겁니다. 남자는 짐승 같다. 질투심이 없으면 여자가 아니다. 막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요, 이 질투심이 사실은 이 본 질투심이 많은 이것 때문에 여자의 원수는 누구인가 하면 여자입니다. 질투는요, 자신도 망하게 하고 남도 죽게 만드는 겁니다. 가까운 친구 사이나 혈육 간의 질투는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금이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4절을 말씀해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무슨 말씀입니까? 분, 노, 이 분노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 투기, 질투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30장을 보시면 바로 질투의 무서움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요,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처럼 경쟁하면서 아들을 낳고 있는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두 자녀가요, 원래부터 이렇게 안 좋은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결혼하면서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원수처럼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과 라헬이요, 야곱과 결혼을 하면서 레아와 야곱이요, 야곱과 결혼을 하면서 상처를 입은 쪽은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좋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또 끼워 팔기를 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데 결혼 이후에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레아의 이런 아픔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 아들을 레아에게 주셔서 위로해 주신 겁니다. 그러자 이 동생이요, 라헬이요, 남편의 사랑을 받기는 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의 바로 이 종을 첩으로 주어서 바로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자 레아는요, 이미 아들이 넷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도 자기의 여종을요, 첩으로 야곱에게 주어서 바로 아들을 얻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름답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여러분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아와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들을 막 낳았지만, 아름답지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요, 이 12아들을요 전부 야곱의 아들로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들을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바로 허물을 상급으로 바꾸셔서 야곱의 아들들 하나하나를 이스라엘의 기둥으로 삼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까지도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바로 섭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첫째로 볼 것은요, 첩이 낳은 아들의 문제입니다. 레아와 라헬이요, 두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모습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레아와 라헬이 이런 방식으로 자꾸만 아이를 얻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요, 이게 풍습이었고 당시의 어떤 이 문화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래도 족장의 가정에서, 바로 족장의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중요한 문제인데 아브라함의 경우와 조금 비교를 우리가 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시간이 지나도록 이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사라가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지요.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라가 바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을, 이런 방식으로 아들을 얻는 것을요, 하나님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네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첩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 이스마엘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인정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첩과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레아와 라헬의 경우는요, 첩을 통해서 낳은 이 아들을요, 내어 쫓질 않으시고 전부 야곱의 아들로 다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하고는 다르죠, 여러분요. 아브라함의 아들과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무언가 보여주시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거는 다름 아닌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서 이게 좀 말이 어렵긴 하지만, 가능한 어려운 말을 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바로 용어들은 우리가 기억해 놓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구원의 유일성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는요, 이삭만 딱 아브라함의 아들로 허용하신 것은 뭔가 하면 다름 아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 이삭은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뭡니까? 그림자지요. 여러분 모형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뜨리는 길은 다른 길은 없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바로 치르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삭은요, 예수님의 그림자고 여러분 모형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아들을 허용하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구원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제사는 십자가 위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바로 뭡니까? 제사의 바로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려 하는 것은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요. 이거는 뭔가 하면, 다른 말로 말하자면 구원의 포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포괄성,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 바로 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혈통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혈통으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혈통으로 따진다면 본부인의 아들하고 첩의 아들하고 같을 수가 여러분 없지요, 여러분요. 그런데 레아와 라헬이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서 얻은 그 아들을요, 전부 야곱의 아들로 다 삼아 주셨거든요. 이거는 무슨 개념인가 하면요, 이거는 입양의 바로 개념인 겁니다, 여러분요. 혈통이 아닌 입양의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만이 아니라 입양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구원을 누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뭡니까?
사실은 부모님이 믿음의 가정에서 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구원의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많이 누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질병이나 아니면 사업의 실패나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이요. 일단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이전의 것은요, 하나님께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혈통적으로 사실은 유대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여러분 없는 이방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들이요, 전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다 믿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뭡니까? 우리들도 뭐 입양과 비슷한 혈통상으로는 우리 유대인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이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다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구원의 포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살아봤던 삶의 환경이 또 부정적인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요, 지난날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기만 하면요, 여러분 다 지난날의 것은 문제를 삼지를 아니하십니다. 이게 다른 말인 구원의 포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야곱의 12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요, 12아들의 인간적인 모습이나 그들의 도덕성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레아와 라헬이요 서로 투기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가정이 제대로 될 가정입니까? 어머니가 몇 명입니까? 어머니들이요 사이가 좋지를 않습니다. 원수처럼 지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란 여러분 아이들이요 믿음이 싹 틀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요, 장남 느우벨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첩과 추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으로 임명받지를 못합니다. 레위와 시므온은 또 어떻습니까? 누이 동생이요 아이 쇼핑하러 나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급탈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빠들이요 분을 푸는데 보복을 하는데 할례를 이용해서 복수를 하는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여러분 또 유다는 어떻습니까?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잖아요. 아들이 12이나 되지만 쓸만한 아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 아들을 전부 다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요 죄 없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의치 않아가지고 결국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나중에 끝에 가서 보면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의 죄악들을 다 보게 하십니다.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전부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으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알지 않습니까? 또 사랑받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말씀을 붙들고 보니요 모든 게 엄청나게 복이 되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붙들 것이 많이 있는 사람 좀처럼 믿음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보다도 신앙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가난하다고 다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여러분 돈 있는 자는요 마음이 잘 가난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든지 간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여러분 바로 구원의 포괄성이라는 거죠. 기독교의 진수인 겁니다.
둘째로 오늘 생각할 것은요, 합한채 사건입니다.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이요, 아이 낳기 경쟁을 하는 중에 합한채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합한채 사건으로서요, 이 레아와 라헬의 갈등이요, 극에 달하게 됩니다. 합한채라고 하는 것은 토마토처럼 생긴 열매인데 남자들이 먹으면 왕성한 바로 성적인 욕구를 느끼게 되고 여인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그런 열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여인이 이 열매를 먹으면요, 바로 임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바로 믿는 그런 다년생 바로 식물입니다. 그 일종의 구약 시대 일종의 사랑의 묘약으로 불린 것인데, 야곱의 아들 맏아들 여러분 르우벤이요, 들에 나가서 바로 이것을 꺾어 옵니다. 르우벤이 이 식물을 꺾어 왔는데 이 식물을 가지고 남편을 서로 차지하려고 레아와 라헬이 격돌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여러분, 성경이요, 이런 치열한 두 여인의 경쟁을 이렇게 여과 없이 여러분 기록한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야곱의 가정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느냐, 이걸 우리에게 폭로하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르우벤은요, 야곱의 가정의 맏아들 아닙니까? 이 어린아이가 덜해서 여러분 꺾어올 게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것을 꺾어왔느냐는 거죠. 덜에 나가면 뭐 산딸기도 있을 것이고 예쁜 꽃들도 많은데 아이가 뭘 안다고 이걸 꺾어왔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또 그것을 꺾어오자 말자 두 어머니가 서로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이것보다 더한 일도 가정에서 우리가 드러내놓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고대에는요, 이런 일이 엄청나게 부끄러운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족장의 여인들이요, 이것을 가지고 흥정을 하고 막 거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 겁니다. 많은 주경학자들이 주석을 하기를요,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성경에 기록하면서 아마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요, 여인들이 여러분 이런 괴상하고 얄궂은 것으로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야곱의 가정은 더 이상 뭡니까? 믿음의 가정이 아닌 모습이라는 것이요, 여러분요. 마치 정결치 못한 두 여인이요, 한 남자를 가운데 놓고 경쟁하고 협상하는 마치 술집 같은 분위기예요, 이게요. 르우벤도요, 믿음의 집 아들 같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 술집 아이예요, 이게요. 아이가 뭘 안다고 꺾어올 게 예쁜 것도 많은데 왜 이런 걸 꺾어오느냐 이 말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더 이상 정숙한 믿음의 가정이 아니고 무슨 부정한 율락과 같은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야곱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요? 야곱의 잘못된 선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베델에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 여러분 뭡니까? 야곱이 할 일이 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야곱의 임무가 뭡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구할 것이 뭐였습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여러분 말씀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령한 것을 위해서 뭔가 좀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육신의 사랑에 빠져서 그만 사람의 노예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룩한 비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이나 아니면 감동을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일, 현실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우선시 여기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합한채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놀라운 것은요, 레아가 야곱과 동침하고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합한채는 동생 라헬이 뺏어가는데 그 합한채를 뺏은 그 값으로 말입니다. 결국은 레아가 야곱과 동침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레아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라 하리라. 라헬은 합한 채를, 레아의 합한 채를 가로채긴 했지만 결국 임신을 못하고요, 오히려 합한 채를 양보한 레아가 임신을 하고 두 아들과 한 딸을 더 얻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쭉 그 내용입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사갈, 스볼론, 그리고 딸은 디나 아닙니까, 여러분요? 이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요? 해결책은 합한 채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라헬을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기를 이 라헬이 성공을 했지만 자기가 직접 자식을 낳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합한 채를 가로채서 그것을 의지해 보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런 인간적인 방법, 여러분 뭡니까? 세상의 힘들을 동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 답인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꾸 인간적인 방법이나 이런 인간적으로 힘이 될 만한 것들을 자꾸 그것을 붙들면서 하나님보다도 앞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를 못한 겁니다.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만 붙들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합한 채를 빼앗겨도 아들은 또 누가 얻는가 하면 레아가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 야곱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말씀을 저버리고 경쟁하는 여인 속에서 철저하게 갇혀버린 야곱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종인 거예요, 이게요. 신분이 종이 아니고 사회적인 제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자유롭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뭘까요?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중독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중독에 걸리는 분들, 중독의 종류도 많죠, 여러분요. 이게 잘못된 것인지를 내가 압니다. 죽는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뭡니까? 거절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여러분 못하고 말입니다. 사람에게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일에 매이고 잘못된 사상에 매이고.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요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완전히 중독된 것 같아요. 이게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이요 합리성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여인을 선택했을 때 사람이 종이 되고만 야곱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요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종 봅니다. 좀 믿음 생활을 구면하는데, 목사님 그 사업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사업을 꼭 성공하면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사업이 안 돼요. 자꾸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될 리가 여러분 있겠냐고, 여러분요. 사업은 안 되고 빚만 늘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이게 되면요 전부 이런 식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여러분 뭘까요? 계속적으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과 고리를 끊는 거죠, 여러분요. 과거의 실패를 자꾸만 들추어내는 내게 만드는 것과 여러분 끊어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것을 과감하게 여러분 단절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경쟁하는 여인 속에 갇혀 있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교훈인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보면요 이게 아름답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축복하신 겁니다. 레아에게 두 아들 더 주셨고요, 어떻습니까? 합한 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도 아들을 주신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합한 채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라헬이 아들 얻는데 아들 이름이 뭡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이름의 뜻이 뭡니까? 플러스 원이에요. 한 명 더 해주심 이런 뜻인데 실제로 나중에 이 이름대로 여러분 베냐민 하나를 더 얻게 되지요, 여러분요. 물론 라헬은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를 더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뜻과 관계없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못된 일을 저질러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확고하기 때문에 싸우든지 경쟁을 하든지 질투를 하든지 시기를 하든지 여러분 뭡니까? 합한 채로 물고 뜯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로 삼으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의 축소판인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요,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사실은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이 가나안은 너무 좁은 땅덩어리니까 애굽으로 옮기셔서 마치 인큐베이터 같이 사용하셔서 그 나라 이 애굽에서 많은 인구를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말입니다. 열지양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12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요, 믿음의 안목으로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참 이들이 뭐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을 하나하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부끄러운 모습들밖에 없죠, 여러분요. 그러나 첩을 통해서 태어났든지 본부인을 통해서 태어났든지 간에 이들을 다 이스라엘의 12기둥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레아와 라헬의 태도와 관계없이 그들에게 무조건 바로 복을 주신 겁니다. 12아들을 다 훌륭한 아들이 아니었지만 어떻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들을 다 바꾸시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요 요셉을 미워해가지고요 죽이기로 했는데 여의치를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여러분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요. 팔아버렸는데 놀랍게도 이것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요 자신들의 죄성을 다 보게 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이들을 다 치료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바로 12기둥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면 우리가 여기 보고 들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믿음 생활을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리에게 반응하지 아니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 생각하면 다 감사하고 더 잘 믿으려고 해야 되고 바로 믿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게 하십니다. 과거의 실패가 크고요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해서 믿는 자가 없고요 완전해서 복받는 자가 없습니다. 내 안에 부족한 것 불만스러운 것이 있더라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받아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바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까지 어떻습니까?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바른 신앙, 뜨거운 신앙을 가지려고 늘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실수하고 실패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셔서 그것이 도리어 은혜의 조건이 되게 하시고요 기쁨의 조건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제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다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살려고 경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야곱의 12아들 형편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요 입양의 방식으로, 첩의 아들까지도 다 입양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12 기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 입은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 더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더 바른 믿음, 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